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쉼을 얻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기를 원하건대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참 복되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매이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에서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복하실 때 정녕 하나님이 보러시기는 아름다운 모습 모든 권속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마음에 새겨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필요한 지혜를, 필요한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응답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장하시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모스서 좀 낯설어요. 자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성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좀 이 소선지서 중심의 그 뒷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해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일 첫 부분 읽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첫 부분에서는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1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아모스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하실 때 그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누군가, 또 그가 이 계시를 받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상태에서 그가 계시를 받게 되었는가, 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선언적인 가르침을 제일 앞부분에 담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아모스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겠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 아모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아모스를 통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스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태와 또 그들의 범죄한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러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사용하셨던 불의한 힘들, 불의한 권세들, 그들이 득세한 것 같지만 결국 그들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방종하거나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너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봐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스라엘이 받게 될 그들의 책망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또 대부분의 말씀은 사실은 제일 앞부분만 이 부분이 들어있고 실제로 1장 벌써 3절 말씀부터는 이방나라, 곧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이방나라들과 그 이방나라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하는 말씀을 쭉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간간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들춰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섭리하는 모습 속 배워야 될 것이고 동시에 그 섭리하는 과정 속에서 들어쓰셨던 이방 국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참
뭐랄까요, 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선하게 살려고 하고 나름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억울함 내지는 아쉬움, 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더 불공평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됨으로 스스로 때로는 실망하게도 되고 때로는 좌절하게도 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아모스 전체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혹 우리가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족하게 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뭐랄까요, 양보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방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모스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고 하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환경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야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를 받은 말씀이라. 저가 하루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라시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앞에 말씀드렸던 요 짧은 요 두 구절 말씀 속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스가 왜 그리고 무엇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가 이런 모든 것을 함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가 언제 사람이었는가 또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보면 유다의 왕은 우시아였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각각의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 소위 분열 왕국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우시아와 여로보암이 각각 왕으로 재위하고 있었던 시대에 요시아에게 계시하신 말씀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때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큰 지진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지진 2년 전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지진이 어떤 지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그 큰 피해를 입은 지진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때에 그 지진이 있었고 다만 그 지진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연도와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것은 성경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이 있기 전 2년 전에 아모스가 이 묵시를 곧 계시를 받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하나님으로부터가 강조되는 것은 2절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선지자들의 계시로 받은 말씀들은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모스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목자였다. 다시 말하면 양치는 목자였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목자가 아니라 꽤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의 말씀이 이 목자인 아모스에게 임했을 때 그는 매우 부유한 목자였고 지진이라고 하는 큰 재난을 당하기 바로 전 지진을 당하기 전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풍요롭고 평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시대에 아모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여유로운 시대에 왜 아모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그 시대가 풍요롭고 넉넉하고 전쟁이 없고 여유로운 그러한 시대에 사람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면 참 좋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유로워지면요, 꼭 나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가지는 길로 다시 가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상태에 있긴 하지만 나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고, 비록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상태여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받은 묵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또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과제로 해서 아모스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아모스는 묵시로 받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물론 이 3절 이후의 말씀이 쭉 아모스가 계시를 받은 내용이겠습니다만, 아모스는 자신이 받은 묵시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분명하게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확인인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묵시를 기록했음을 직접 이렇게 밝힘으로써 묵시로 받은 말씀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셨다, 말씀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실 같은 말이에요.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좀 더 종교적인 의미가 강조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됐을 때는 좀 더 장소적인 의미가 강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똑같이 말씀하셨다, 음성을 발하셨다, 음성을 발하셨다, 혹은 부르짖으셨다, 크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아모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셨다. 결국 이 기록은 아모스가 받은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를 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 어디에 계신 하나님? 시온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심판을 전제로 예언한 말씀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세상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음을 기록함으로써 아모스는 이것이 단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있는, 내가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다기가 마를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예언을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심판의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게 될 것을 말씀하게 하셨다. 이것은 결국 아모스가 받은 묵시의 대상인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기록해서 이 묵시를 받은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외의 모든 말씀은 이방 나라가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용적으로 보면 전부 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심판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전체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방황하게 돼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섭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섭리하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심판하신다. 심판도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살겠다고 다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믿음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정작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외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나라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도 돌이키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이키도록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격려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를 표현하는 말씀은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미하는 말로서 묵시에 담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묵시를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애통하고 마르게 될 것이다. 애통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메말라진다, 황폐해진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아라.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이스라엘이 장차 당하게 될 것은 바로 어떠한 상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늘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에 있지 않다. 심판은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움으로 대하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심판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세워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3절 말씀부터는 이방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3절에서 5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하면,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술 부리는 것이 아니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모스는 자신이 받은 묵시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고 이스라엘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모스의 책임은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로서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책망하거나 계획된 일에 대해서 분풀이 하듯이 내키는 대로 일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모스는 자신에게 묵시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이방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죄를 깨닫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가를 밝히는 것이지만은 묵시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서너 가지 죄가 분명하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서너 가지라고 하는 것이 가지수, 다시 말하면 죄의 가지수를 말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서너 가지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죄들을 말하는,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짓는 죄들을 지적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동시에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었는지는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통탄스러운 모습으로 아모스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동시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천재들이 출현할 때면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출현할 때는 반드시 시대의 죄를 지적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러한 시대와 나라를 깨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메섹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죄가 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회개치 않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가고 있는 권위로 공의를 전제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말 그대로 공의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상황에 따라서 또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때와 장소와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도록 온전히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갖고 계신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뜻하시고 그것을 준행하며 그리고 구현하도록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인간이 처한 범죄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영원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의 대상으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과정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중보적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다름이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자유, 그 안에서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철타작기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도리깨로 생각하면 쇠도리깨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무서운 아픈 고통을 주는 그러한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누가? 다메섹이. 다시 말하면 다메섹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못 살게 굴게 어떻게 했다?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그렇게 못 살게 굴었다. 요즘엔 뭐 도리깨질을 하는 것을 보기가 지금은 어렵죠. 뭐 거의 이제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그 과거엔 탈곡기가 탈곡기 지금처럼 뭡니까 기계로 하는 탈곡기가 없을 때는 그 발틀로 하는 탈곡기조차도 마을에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탈곡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쉽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깝깝하면 훌치기라고 해서 그 벼이삭을 다 이 깔고리에 놓고 다 훑어서 탈곡을 하고, 그 다음에 도리깨로 쳐서 그걸 탈곡을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도리깨질을 하는 것을 정말 선수들, 그 당시엔 뭐 다 마을 아저씨들 아닙니까? 그거 삥 둘러서서 그냥 패면요. 그 도리깨 뭐라고 그래, 그 돌아가는 소리가요, 무서워요. 소리가 윙윙 하면서 나 때려치면요, 맞으면 죽습니다. 그런 걸 상상하시면서 여기 다메섹이 이스라엘을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압박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심판과 책망의 상태를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당했잖아요. 결국은 아람의 하사엘 왕이 이스라엘의 길르앗 지역에 자주 침략해서 길르앗을 살육하고 여기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매일 압박했다. 그들에게 가했던 고통이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살육하고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3절에서는 다메섹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지만은 이방의 악행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우리가 요엘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은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들의 행했던 악은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악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던 이방은 그 행한 죄로 하나님 그대로 갚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혹 섭섭할 만큼 우리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더라도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편하거나 혹은 게을러지거나 혹은 포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왜? 그것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득세가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는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문제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 다메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요,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죠? 하사엘이 뭐 왕이었잖아요. 그 다음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겠다. 결국 하사엘이 살던 궁궐 있잖아요. 그 궁궐을 어떻게 하겠다? 사르겠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불로 사르시겠다. 결국
이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불을 보내셔서 모두 불태워 버리겠다. 평소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목적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섭리하시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섭리 목적은 오직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장 현실에서는 실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현실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세상에 지는 모습이고 때로는 배척을 당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세상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의한 세력들은 그들이 행한 악을 통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패망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심판의 과정을 보면 쉽게 긍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심이 그렇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셨지만 그것이 바벨론의 승리 내지는 바벨론이 복받는 일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악을 그대로 돌려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방 나라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힘과 세력을 하나님은 섭리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악 때문에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이 있는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이방이 득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방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당장에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따르거나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러한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타락을 방관하거나 용인하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악행에 대해서는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때로 책망하시지만은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시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도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인 거예요. 책망도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한 책망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마음의 책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땅에 있는 동안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4절과 5절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사엘은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은 유다를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을 말씀한 아모스에게 제일 먼저 아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를 못살게 굴었던 아람의 왕 하사엘을 한 번에 어떻게 불태워버리겠다. 그가 살고 있었던 궁궐도 불태워버리겠다. 여기서 불을 보내겠다고 하는 표현은 아람의 멸망, 아람의 심판을 불로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불로서 그들이 최고의 권위와 자랑인 궁궐까지도
불태워버리겠다. 그들의 권세였고 그들의 권위의 상징이죠. 과거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그 나라 최고 지도자가 살던 집 혹은 궁궐, 그게 뭐 성이 됐든 뭐가 됐든 상징이죠. 권위의 상징이고 가장 크고 난공불락의 성을 짓죠. 그러나 한순간에 불태워지거나 한순간에 지진에 의해서 땅속에 들어가거나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자랑스럽게 여겼던 궁궐이 모두 불태워질 것으로서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한 응징, 하나님의 심판, 분명하게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핑계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을 압제하는 것에 대한 핑계로, 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5절의 말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람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보세요. 그들이 강력하게 가지고 있던 성문의 빗장을 꺾으시겠다. 그들의 거민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곳에 살고 있는 다메섹 백성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죽이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홀 잡은 자를 끊을 것이다. 홀 잡은 자라는 것은 최고의 권력자라는, 권력의 상징으로서의 홀이잖아요. 홀 잡은 자를 끊을 것이다. 아람 백성들이 사로잡혀 길에 이를 것이다. 그 백성들이 모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길에 있게 될 것이다. 방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아람이 당대의 최고 강력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책망할 때 사용하시기도 했지만 아람이 행한 악을 그대로 두지는 않으시겠다. 그들의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텐데 여기 5절에서 표현한 대로 그들의 성읍을 꺾을 것이고 그들의 거민을 끊을 것이고 최고의 권력자도 끊을 것이고 그들의 백성들은 모두 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돼서 거리에서 방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섭리잖아요. 그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좌절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또 우리를 압제하는 것들까지도 이기면서 물리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언제까지나 보시기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 우리를 압제하는 것들 물리쳐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하게 설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신 아름다운 모습, 주님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